요즘도 재래식으로 전투가 벌어지는 국제적으로 그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하 간에 총격전을 벌인단 말입니다. 그 총격전에서 피하 간에 20명의 사상자가 났다. 그러면 서로 총을 쏘다가 적군, 아군 합쳐서 20명이 다치거나 죽었다면 적군과 아군이 사용한 총탄은 작으면 20발, 많으면 그 한 몇 배, 한 몇십 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피하 간에 사상자가 20명이 나려고 하면요. 실제로 전쟁터에서는 총탄이 수백 발 소요됩니다. 많게는 수천 발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은 영화가 아닙니다. 영화를 보면 전투를 벌이는데 주인공들 다 눈 똑바로 뜨고 총 쏘잖아요. 실제 전투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하 간에 전향도 하지 못하고 고개 숙이고 총만 쏘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쏘는 겁니다. 마구잡이로 쏜 총에 맞은 사람들이 그날 전투에서 20명이다. 이 말이 됩니다. 옛날 전투도 똑같았습니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져 오는데 그 화살을 누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활을 당깁니까? 방패 뒤에 숨어서 마구잡이로 당기는 겁니다. 아람의 이름 없는 한 병사가 마구잡이로 화살을 하나 쏘았습니다. 그 화살이 어떻게 되었는가?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이름 없는 군인이 마구잡이로 화살을 쏘았는데 이 화살이 아합 왕의 갑옷에 가서 맞았으면 아합 왕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화살이 어디에 가서 명중했는가? 솔기에 맞았습니다. 갑옷과 갑옷 사이에 이연 부분에 맞았습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에 화살이 명중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 솔기를 뚫고 화살이 아합의 가슴팍에 꽂혔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명사수가 멀리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솔기를 겨냥해서 맞추려고 하면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합은 천하무적의 왕의 갑옷을 입고 날아오는 화살이 솔기에 맞아서 가슴팍에 화살을 맞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 병금 오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35절입니다.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36절에서 37절입니다. 왕이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의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화살을 맞는 순간에 아합은 자기가 죽었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만약 자기 인생이 갑옷 솔기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약한 갑옷 솔기인 줄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어서 당신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을 향해 180도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갑옷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갑옷이 아니었습니다. 아람 군인, 이름도 없는 무명 군인 한 명이 마구잡이로 쏜 화살에 갑옷 솔기가 맞아서 그날로 세상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청탁을 넣었습니다. 자기 형제하고 재산 싸움이 붙었는데 자기 형제에게 이야기해서 아버지 유산을 좀 잘 나누도록 형제에게 좀 압력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형제의 재산 싸움이나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4절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보게 내가 너가 재산 싸움 하는데 내가 재판장 하려고 왔는지 아냐? 내가 고작 너희들 돈 나누는 일에 개입하려고 왔는 줄 아냐? 그러시면서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지금 형제가 재산 놓고 싸우는 게 이거 지금 탐심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넉넉하다는 우리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아주 따뜻한 말이에요. 이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는 이렇게 따뜻한 단어가 아닙니다. 넉넉하다는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페리슈어는 넉넉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잉으로 철철철 흘러 넘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 그 소유가 과잉으로 철철철 흘러 넘친다고 그 생명이 강해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3, 40년 전만 해도 부모의 유산을 놓고 형제들이 싸우면 말입니다. 행여라도 남이 알까 쉬쉬하면서 싸웠습니다. 요즘 그러나요?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싸웁니다. 형 친구들은 형 편 들고요. 동생 친구들은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유산을 놓고 형제들이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싸우는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생존 때문에 싸웁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유산 놓고 싸우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재산이 있는데 자기 재산 더 과잉으로 철철철철 흘러 넘치게 하려고 싸웁니다. 왜 그렇게 싸워요? 형제가 원수되면서 재산이 철철철철 흘러 넘치는 만큼 내 인생은 더 견고한 갑옷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여러분의 인생은 갑옷이 아니라 갑옷 솔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경제적이든 육체적이든 어떤 의미에서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내가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내가 지금 아픔을 당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야말로 내가 갑옷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갑옷 솔기임을 늘 기억하면서 살게 해주시려는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가 또 있었습니까? 신약시대에 날 때부터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 복음이 지중해 세계로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사용하셨겠습니까?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바울이 강철 같은 육체와 건강을 지니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죽을 때까지 지병에 시달렸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병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럼 정말 주님 앞에 진액을 짜가면서 기도했을 것임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안 고쳐주셨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는데 이 기도도 안 들어주시나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3번에 걸친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할 때 바울은 도리어 주님께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번번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무르도록 하려고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며 모욕과 빈곤과 박해와 곤궁을 달게 받습니다. 그것은 내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일평생 지병을 지니고 살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자기가 갑옷이라는 착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갑옷 솔기에 지나지 않음을 매일매일 고백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바울의 삶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가장 강하다. 제게는 생일이 2개가 있습니다. 제 부모님 몸으로부터 태어난 날이 제 생일입니다. 2번째 생일은 2013년도 4월 29일입니다. 그날이 암 선고를 받은 날입니다. 제가 조직 검사를 하고 나서 병원에 가서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먼저 전화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저처럼 허랑방탕하게 술독에 빠져있던 사람을 주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써주셨습니다. 전부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제 실력 이상으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 말년이 되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나 저는 좀 늘 궁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병원에서 암입니다 라고 통보를 받는 순간에 그 질문이 해소된 겁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암 환자로 내 인생을 끝내게 만드시는구나. 내 인생이 갑옷이 아니라 내 인생이 갑옷 솔기에 지나지 않음을 내가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제 육체 속에 암이라는 길벗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2번째 생일날 2013년 4월 29일부터 오늘이 2255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가 새롭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 문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합 왕처럼 자기를 갑옷이라고 착각하다가 어이없이 망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일평생토록 갑옷 솔기인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여러분의 육체는 연약하고 여러분의 상황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큰 능력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이 세상 살아있는 날까지 이루어가며 살게 될 것입니다.